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추위 속을 뚫고 이렇게 하늘께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하늘께서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이제 집 밖으로 나와 골목을 돌아야 됩니다. 저는. 근데 골목을 돌다 보면은 가끔 버스 한 대가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서 버스 한 대가 지나가네, 이 시간에 버스가 지나가는 거를 그걸 한번 본 적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버스에는 운전자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객도 타고 있죠. 아마 한두 번 좀 보셨을 것입니다. 좀 그 타고 있는 분들은 지쳐 있지만 어쨌든 타고 가고 있죠. 근데 그게 이상한 건 아니죠. 다만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온 시간은 새벽 5시 전. 근데 그 전에 버스는 이미 운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는가? 그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일찍 준비해서 집을 나왔고 운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남들은 푹 자고 있을, 코 골면서 자고 있을 시간에 그들은 열심으로 나와서 또 출근을 하고 있고 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직장에서 그렇게 오라고 하니까. 직장에서 일찍 나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직원이 빨리 오길 원하니까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자고 있을지라도 나는 일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째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할 수 있죠. 왜 나는 그렇게 일찍 가야 되는가? 불평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평과 억울함을 회사에 토로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일찍 출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그 조건에 자기가 맞추겠다고 한 것이니까.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쁜 거를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드라마를 통해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루 10만 원 2명 그렇게 외치면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저 갈게요. 제가 절 뽑아주세요 하는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용역시장 같은. 그러면서 그들 중에 2명을 뽑아가고 이번에는 5만 원 5명 하면 억지나 사람들이 여기저기 손을 들고 5명 뽑혀갑니다. 이것은 인력 용역 업체에서 사람이 나와서 그 용역, 그 일에 맞는 사람 뽑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뽑아가는 과정은 날마다 다릅니다. 뽑는 기준, 인원수도 다르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의 경쟁에서 자신이 이기고 뽑히길 바라면서 그 자리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일찍 오면은 자기들이 뽑히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뽑혀서 일을 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뿌듯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리다가 뽑히지 않은 사람은 허탕치고 가야 되지만 그리고 반복해서 허탕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그 사람은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해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벌 수 있고 조금이라도 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한 2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면서 일하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더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공감한다고 합니다. 집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날 찾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일하러 갔으면 좋겠다. 나 한창 좀 더 일하고 싶다. 조금이라도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오히려 일할 수도 없어서 일할 데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사람들은 일 안 하고 편히 쉬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일 자체에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인집에 존재하는 그릇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그릇의 비유, 큰 집에 그릇 많다고 하는데 그 그릇들 중에서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는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겠다. 나는 금그릇이다. 아니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은그릇. 아니 동그릇이다. 그런 걸 판단한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금그릇이다. 나는 금그릇이다. 나는 금 정도다. 금. 한번. 예. 지금 솔직히 마음속으로 드신 분은 계신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은그릇이다. 금은 정도 아니고 내 은 정도는 된다. 알겠습니다. 나무 질그릇이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안 드신 분들은 나는 그 정도 아니야. 다이아야. 그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최고급 다이아. 어째 내 금은 따위에 나를 비유해요. 나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최고급 보석이다. 보석 그릇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다들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착각했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그릇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리고 나는 귀 쓰는 것이 되고자 한다 그런 마음 가지는데 저희가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은 현재 내가 그릇인가라는 부분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릇이어야지 쓰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건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쓰입니다. 하나님께 천히 쓰이는 그릇도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그릇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이죠. 지저분할 수 있죠. 아니면 지저분하지 이전에 일단 내가 그릇인가, 그릇이 되어 있는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릇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 큰 집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 큰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기준이 아니라 주님 기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기준을 볼 때 내가 주님께 쓰실 수 있는 그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저희가 회사에서 좋은 기업에서 쓰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스펙. 뭐 어디 나왔고 어떤 능력 있고 그리고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자격증 있고 그런 것들 보겠죠. 당시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그거 봅니다. 하지만 그건 세상 기준이고 주님 기준에 쓰시는 그릇, 그 그릇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 보시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맞지 않다면 내가 아직 넌 그릇이 아니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저희는 내가 그릇으로 주님께 찾으시는 그릇이 되어 있는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모교에서 함께 자란 친구가 있습니다. 저는 태어난 그 생일이 별로 차이 안 나서 더 친했죠. 근데 그 친구가 뒤늦게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석대로 밟았지만 그 친구는 사회에서 있다가 이제 뒤늦게 사역을 시작했죠.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가시가 많고 뾰족한 사람이라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많은 갈아내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나님께서 강제로 급하게 쓰시기 위해서 갈아낸 작업을 많이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랑 다르게 그 친구는 찬양 실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찬양 실력 뛰어나면 뭐 할까요? 찬양 인도자를 했죠. 찬양 인도자 하다 보니까 그 친구는 또 리더로서 쓰는데 다만 그 친구는 약간 뾰족한 칼, 완만한 칼이나 뾰족한 칼이라 이제 뭔가 틀린 게 있다면 확실하게 그냥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강하게 내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부딪힐 수 있는 사람이었죠. 성격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상처를 줄 수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친구가 지금 개척교회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그래서 그 친구 목사로서 사역하는데 지금은 그 성격이 변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때는 그냥 쓸 수 있는 칼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쓰시는 온전한 그릇,
부드러우면서 내면의 강함을 가진 캐릭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릇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이라 볼 수 있죠. 그렇게 주님께 그 자리로 부르시고 쓰신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은 과연 주님께 쓰실 만한 그릇인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친구를 그냥 쓸 수 없기 때문에 갈아내는 작업을 한 1년 반 그 이상 하셨습니다. 급하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사역지로 보내시고 학교 오시고 개척지로 보내심으로써 끊임없이 갈고 닦았죠.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그릇이 되었는데 과연 나는 그 그릇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분명히 얘기합니다. 큰 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하지만 저희가 이 그릇이 아닌 그냥 덩어리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금, 은 가치가 있죠. 보석도 가치가 있죠. 하지만 그것들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보기엔 좋지 그것이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쓰이려고 하면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로는 아무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용도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용도에 맞게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그 용도에 맞게 바뀌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 그 친구의 경험, 간증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그릇인가? 나는 그릇일 수 있는가? 만약 그릇이어도 내 그릇에 이가 나가 있거나 지저분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멍이 나 있는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 그릇을 누가 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 그릇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 되는 방법은 간단하다고요. 나를 깨끗하게 하라고요. 나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릇의 조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얘기합니다. 누구라도 깨끗하게 하면, 너를 깨끗하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되면 주님께서 누구라도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남녀, 성평등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공부 조금 했다고 해서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도 쓰시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무엇에서 깨끗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교훈과 악한 간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17절에 나오는 읽지 않았지만 후메네오와 빌레도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악한 가르침에서 벗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현혹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견고한 턴을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입니다. 이걸 바꾸고 말하면 입으로는 주의 이름 부르면서 불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 또한 불의에서 벗어난 올바른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그릇이고 주님께 찾으시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이켜야겠죠. 끊임없이 내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주님께 쓰여달라고 하는 거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릇으로 깨끗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고요. 저 이 부분은 주석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거룩은 구약시대의 정결한 제물과 관계된 것으로 자신을 구별시켜 하나님께 순수하고 온전하게 바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은 큰 집에 쓰이는 모든 그릇들 가운데 귀히 쓰는 그릇과 친히 쓰이는 그릇을 결정하는 분이다. 귀히 쓰이는 그릇은 주님의 흡족한 마음으로 쓰는 그릇이며 합당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는 표현은 귀히 쓰는 그릇은 선한 일을 행하며 모든 이에게 유익을 끼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이라고 나옵니다. 정리하면 귀히 쓰는 그릇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린 그릇이며 선한 일을 행하며 모든 이에게 유익을 끼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저는 늘 수요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먼저 해당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먼저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2025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쓰임받는 그릇이었는가? 나는 열심히 그릇처럼 살았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그릇이라는 것이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 기준의 그릇이 되어야 되고 주님 보시기에 제대로 쓰였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제대로 살지 않았다면 과연 이것이 뭔 의미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열심히 영광 돌리기 위함인데 주님께서 너는 그릇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깨우쳐달라고 하는 기도하게 되더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릇을 쓰였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릇 떼는 방법, 그릇을 쓰임받는 방법, 깨끗한 그릇을 쓰임받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았죠. 근데 한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삶을 사용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고난과 질병, 시련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하며 만일 그 상황이 죄와 잘못과 연결되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함으로 깨끗이 비워야 한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써 있었지만 이걸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강력히 쓰임받을 수 있겠다고 질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은 기도의 시작이며 주님께 기뻐하시는 간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정결한 그릇을 찾으신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려고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그릇이냐 하는 것이죠. 내 그릇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내 그릇이 아니라면 그릇으로 바꿔달라고요. 그 과정이 험난할지라도 그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물컵이든 아니면 반찬 그릇이든 아니면 냄비 그릇이든 뭘로든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달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써달라고 나를 깨끗이 씻겨달라고 계속해서 부모님을 씻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안을 성령께서 채워달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쓰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정 싸움에서 저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나오는데 비교할 게 아니라 그것이 내가 저 사람은 금이고 나는 은그릇이고 그걸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그 재료에 다른 재료를 넣으실 것입니다. 또한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붙들리면 귀하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부합하지 않으면 천이 쓰이는 것이죠. 아니면 저희가 완전 그렇게 부합되지 않는다면 아예 안 쓰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쓰임 받는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써주셨구나. 그것을 감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찾아다십니다. 이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곳을 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깨끗하면은 오늘 저를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오직 그것에 만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계시는 저희 모든 서울수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